암송선구인 시편 23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다함이 없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삶에 선한 목자 되어주심을 기억하며 저희의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을 줄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구체적인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과 아쉬움과 때로는 여러 가지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들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성실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으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랠 것만 있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게 하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며 우리의 지극한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채워주사 말씀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구와 평강들을 우리의 것으로 마땅히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소화되어지고 내 것으로 품어지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이 뿌려졌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심령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결실하는 저희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부으시나 우리의 삶이 그것을 견고하게 담아내지 못하여서 믿음으로 붙들지 못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려지는 은혜가 너무나 적은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져야 하며 무엇이 더 견고해져야 할지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게 해 주셔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새로운 성숙이 있는 새로운 열매가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침 첫 시간부터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짐을 저희들에게 맡기셨는데 짐뿐 아니라 그 짐을 감당할 충만한 은혜 또한 능력 또한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엎드려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절실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따라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시고 인내하는 믿음 주시고 견고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심을 때로 우리의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때로 우리의 고난과 역경조차 사용하셔서 우리를 재련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성숙케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동안도 주님 저희와 친밀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므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므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고핫 자손에 이어서 레위인들 가운데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에게 맡겨진 직무와 그 역할에 대한 지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일절이 말하고 있었는데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는 단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 실제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아론과 그 아들의 도움이 없이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고핫 자손의 직무와는 구별되게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의 직무는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은 성소의 기구들이 아니라 나머지 성막의 부품들을 운반하는 일을 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시의 내용에 따라 그것을 계시하시는 대상도 따로 구별하여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부여된 나이의 제한이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나이의 출발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오늘은 그들의 연령의 마지막 한계 50세까지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30세로부터 50세까지로 연령의 제한을 갖게 하셨을까? 그들은 군대에 나가서 군사로서 싸울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신중함과 성숙함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짐을 운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에 있어서 합당한 자여야 했기 때문에 나이에 있어서의 50세라는 한계를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나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한계는 제사장의 경우에는 죽음의 때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들 모두는 이 땅 위에서 그들이 섬길 수 있는 역할에 있어서 나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동용 성막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한계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계가 다 된 다음에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제한적인 섬김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때가 다 되면 누군가가 이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직무를 통하여 상징되어지고 있고 밑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진정한 성취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한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구약에 주신 이 모든 제도를 온전히 성취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막에서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처음 주신 제도를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힘과 또는 그들의 생명의 연한의 한계뿐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계들, 이들 자신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늘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되 철저하게 그들에게는 많은 제한들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제한성에 있어서 이 모든 역할의 궁극적인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무런 한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 자신 안에서 이 모든 역할들을 온전히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가졌던 그 한계 때문에 그들의 역할에는 계승이 필요했고 변개함이 필요했지만 그 모든 일의 궁극적 성취자이신 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있는 땅의 장막을 섬기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원형이신 하늘의 장막을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한계가 없는 영원한 지속적인 역할의 감당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성막을 통해 상징되어졌던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짐과 하나님과의 동행함의 모든 은혜들이 여전히 우리의 것으로 유효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영원 무궁토록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실현하기를 원하셨던 그 모든 은혜의 실제적인 충만함이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과 그리스도의 성막을 섬기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누려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나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섬겨야 했던 이들의 섬김 속에서 가능했던 그 모든 은혜가 이제는 그 모든 한계를 철폐하신 진정한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과 중재하심과 섬기심 안에서 얼마나 더 놀랍게 마땅히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우리가 또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특권을, 구속사적인 은혜의 진전 속에 있는 우리의 놀라운 자격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에너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먹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소화되어진 음식의 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랍게 진전된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는 은혜의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붙들미 그 은혜들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못한 빈곤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셨던 이 모든 제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하고 더 탁월하고 더 영광스럽게 우리의 것으로 보장되어지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인간적 한계를 가졌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직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났고 그 은혜가 주어질 수 있었을진데 그 모든 일의 성취자이신 탁월하신 그리스도의 중보 아래 있는 그 섬김 아래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를 담대하게 주장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모든 한계 안에 있는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허락하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또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도 거룩한 섬김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고 그 은혜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각기 불러주셨습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들 각각에 따라 다른 직무, 다른 역할을 하나님은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섬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기한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또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동사는 고핫 자손처럼 어깨에 매는 것은 아니었고 단순히 옮기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7절이나 8절에 보면 이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을 이동할 때 소가 끄는 수레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들 각각은 다른 기준 또 다른 역할들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역할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필요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김에 있어서도 내가 섬기는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 저 사람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 눈이 손과 발을 향해 너는 쓸데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경험과 배움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이루어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약의 이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옮기는 전체적인 일을 아름답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에 있어서 각기 허락받은 은사와 능력을 따라 경험을 따라 협력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일을 감독하는 자로 이다말이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 이 이다말은 성막 건축 때 건축 비용을 계산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막 내부를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전에 맡겨진 사명과 경험을 통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경험이 성막 일의 감동을 위해서도 자연스럽게 활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재능,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성취해 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 아름다운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들 중에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경험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일 수 있겠구나,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 경험을 할 때는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려볼 수 없었던 그러한 역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 중 어떤 경험도 버려질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속에는 우리가 당한 고난도 포함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다는 그 사실이 또 다른 고난 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로함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자격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경험하는 그 일들이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제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지 돌아볼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이 경험들을 통하여 또한 앞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경험들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험들을 우리가 그 경험을 겪는 순간에는 결코 그려볼 수 없었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한 자원으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때로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쓰라림과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석탄과 석유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자원으로 써왔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기관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은 역사가 남긴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축적하여 남긴 쓰레기에 불과했던 그 모든 것이 오늘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경험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경험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러한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의 삶의 목적의 차원에서 우리가 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해석의 틀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폭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셨는데 레위 지파의 중요한 사명은 그들이 고핫 자손이든 게르손 자손이든 무라리 자손이든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경험과 지혜와 또한 능력을 따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증거하며 드러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올바르게 초점 맞추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놀라운 자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누리는 자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 충족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해석과 또한 순종과 성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도 그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는 대로 그들의 섬김의 역할들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역할을 맡기시되 질서정연하게 성막 봉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 모든 기물이 정리된 후 남게 되는 성막 본체의 널판들과 기초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무라리 자손이 맡아서 성막 봉사를 주도해야 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성소의 기물을 다루는 다른 자손들의 직무보다 한편 덜 중요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도 같은 지시를 되풀이하시면서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들의 역할들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날과 날을 구별 지으셔서 질서정연하게 이 세계를 조성해 가셨습니다. 질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균질적이지 않은 구별이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구별을 통하여 하나님은 질서 있는 방식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준행해 가고 계십니다. 이 세계를 하나님은 섭리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질서가 부여되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말하는 바와 같이 에너지의 투입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무질서 상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루어갈 수 없던 일들을 우리는 질서 있게 감당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질서 있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라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차원의 영적 차원의 질서가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그 질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무질서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순종을 우리가 해나갈 때 우리 스스로 부여할 수 없는 질서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무를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질서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경험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아름다운 자원이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순종의 폭을 넘어서서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더 풍성해진 은혜를 우리의 삶에 담고 누리고 증거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